교회다움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신앙의 핵심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교회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말하죠. 우리는 몸의 지체고 예수님은 머리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인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네. 자, 그러니 그분의 몸인 저희가 살 길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지령에 순종하는 길뿐입니다. 그리고 그 지령의 핵심은 바로 둘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됨, 한마디로 연합입니다. 자, 이 연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예수님 때문에 죄로 물든 세상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는 연합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쓰임을 죄송합니다. 여기에 저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원은 교회로 지워진 저희들도 교회들이 모일 때마다 잘 연결해야 돼요. 주 안에서 잘 짜여진 건물의 벽돌처럼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 이제 바인더 성도님의 소감을 나눈 뒤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양육반 주제 중에 교제를 배울 때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직 이것이 본인에게는 많이 좀 서툴다고. 근데 이거는 박인동 성도님만 서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저도 서툴어요. 이게 저는 잘 이렇게 속마음을 안 비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자꾸 마음이 막 표정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난 완벽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지도 않지만 얼마나 하루를 마감하면 후회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믿었지만 벽돌들이 하나하나 연합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바울사도가 이것도 말했습니다.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바울은 이처럼 하나 되어지는 이런 하나됨의 역사가 우선적인 순종의 자리가 가정과 일터라고 강조했죠. 지난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제가 좀 나누었는데 부부 간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일터에서 겪는 종과 상전 간의 관계를 바울 사도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새 사람이 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 이 두 가지 영역이죠. 가정과 일터에서 변화되지 못하면 교회다움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바울은 오늘 그 이후에 마지막 6장에서 이러한 순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부터 에베소서의 정점입니다. 교회론의 핵심. 정말 교회다움을 이루고 싶다면 이것을 해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끝으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자, 이 말은 뭐냐면 곧이어 전개될 본문이 그냥 어쩌다가 붙여진 첨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와 상관없는 출신이 아니다. 오늘 1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에베소서 전체에 어찌 보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교회론의 영광스러운 클라이막스다. 그 주제가 바로 영적 전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다움을 유지하려면 세상과 일터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빛의 자녀로 승리하려면
영적 전투는 필수 과정이다. 영적 전투에서 이기지 않고는 결코 교회의 다음을 유지할 수 없다. 아멘 하시죠? 네. 저희가 제자화 시스템의 제자 훈련만에 3단계가 있죠. 십자가, 영적 전투,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때 영적 전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최초의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훈련 때 다루지만 창세기 1장 28절이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 명령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3단어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다시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함으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그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있는 그게 뭐냐면 싸움을 전제한 정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보이지 않는 세력이죠. 즉 사단의 조직도를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 자녀들도 커가면서 여러 차례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아빠, 귀신이 존재해? 만약에 착한 아빠들이라면 동심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귀신 같은 건 없어 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존재하고 말고. 거기에 덧붙였습니다. 제일 우두머리는 사단이야. 영어는 데몬이고 마귀라고도 하지. 근데 그건 단수야. 근데 그 밑에 줄줄이 서 있는 놈들이 바로 귀신이지. 사단은 우두머리라 단수고 귀신은 조직적으로 하도 많아서 귀신들이라 그래. 여기까지 설명해줘요. 아이들이 이해하든 말든 한 번 더 말하면서 제 귀신론을 정리하는 거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귀신은 없습니다. 죽으면 심판을 받거든요. 그럼 그것들은 이미 존재했던 악령들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성경의 귀신론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근거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저와 여러분이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분들은요, 귀신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예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그냥 나온 데이터인데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보다는 현대의 문화를 많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현대의 문화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합리주의적인 유물론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데이터, 계획, 수치, 이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사단과의 관계만 아니라 신앙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죠. 왜냐? 신앙은 믿음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꿈꾸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패턴이 있고, 또 반대로 지나치게 너무 의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위축되어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제가 제대 후에 조교 활동을 했거든요.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성교학 교수님이셨는데 그 당시 교수님을 도와서 저희 교단에서 나오는 이단 대책 서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맡았던 자료를 찾았던 파트가 김기동의 귀신론입니다. 저희 김포 가니까 그 김기동의 귀신론을 세워진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자,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감기만 걸려도 귀신 탓이래요. 저도 비염이 있는데 그때 자료를 보니까 비염도 사단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귀신론, 김기동의 귀신론.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제가 나눈 이 말씀을 현대 시민들이 들으면 어딘가 미신쩍고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태초부터 타락한 천사는 있었습니다. 천사가 뱀에게 들어가서, 간교한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나옵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상징하지만 2차적으로는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어 역본으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 72년인데 거기에 이 계명성을 루시퍼로 번역됩니다.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들은 이미 그때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루시퍼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패배하고 무적행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 계시록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최후 심판 전까지 여전히 온 힘을 다해, 그 꼬림을 다해 하나님과 교회를 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수많은 영적 공격을 당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네, 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 그들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잘 압니다. 그래서 혼자 죽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남겨진 초대교회를 향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구약의 스가랴서에도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사단이 비방할 때 하나님이 사단을 향해 꾸짖는 음성이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수없이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묵상한 욥기서를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그랬지만 사단이 간이 나왔는지 천상에게 감히 하나님 앞에 말을 걸어요. 어쨌든 존재한다는 거죠. 주님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죠. 거기 보면 다만 어디서 구하옵소서죠? 악에서 구하옵소서. 영적 전투의 승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사단은, 그의 졸개들은 교회가 사명을 잘 지켜서 교회다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싫어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가정이 주 안에서 화해하고, 쟤는 나눴지만 화목하고, 일터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섬기고, 내 것도 너무 많이 필요한데 이것을 쪼개서 자꾸만 나누고,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저도 올 한해 이런 계획들을 세울 때 말이죠, 무언가 내 걸 쪼개서 나눔할 때까지는 힘든데 마음을 결정하고 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사단이 너무 싫어합니다. 저희가 원당동 행정복지 이런 거 섬기는 거 사단이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싫어하라고. 지금 저희가 예배초소 확장을 위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사단이 너무 싫어할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걔네들이라 그랬지만 어떻게든 방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뭔가 큰 소리도 나고 고성도 나고 뭔가 분열이 일어나고 속을 시기하고 뭔가 이런 게 나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꽉 누르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지금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영혼들이 막 오고 있으니까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이제 시작인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혼자 죽을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같이 죽어야 되니까. 내가 저 영혼의 주인인데 자꾸만 주인의 영역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 광희 씨가 막 오고 새로운 영혼들이 와서 그게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흑암이 빛으로 변화되는 것을 못 견디는 그들, 이것을 누가 경험했냐면 바울 사도가 경험했습니다. 왜냐? 수없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운 것이 끝이 아니라 양육했습니다. 훈련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며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렇더니 그런 보이지 않는 적의 치밀한 그물망을 그가 파악한 것입니다. 제가 먼저 소개할 것은 오늘 사단의 조직도입니다. 자, 일단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보이는 싸움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분은 수없이 싸웠기 때문에 그 사단의 조직도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단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은 여러분을 혹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을 위축시키는 그 환경이 적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 사람과 환경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사단의 세력들, 졸개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조직을 오늘 오픈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통치자, 룰러스. 이들은 누구냐 하면 세상의 왕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향력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고 높은 어떤 권력에 위치해 있는 사람에게 가죠. 경건치 않은 지도자 양성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 우두머리 이만희, 이 통치자들의 영역일 겁니다. 예전에 히틀러, 초대교회를 힘들게 한 네로나 도미티안 황제,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지도자들을 경건치 않게 만들어본 그 밑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는 얼마 남지 않고 있지만 이 통치자들이
경건하지 못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막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권세대입니다. 오서리티라고 하는, 이들은 지역을 장악하는 악령을 의미합니다. 지역마다 좀 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을 많이 가보신 분들이 느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좀 이런 느낌이다, 여기는 저런 느낌이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을 가면은 막 폭력을 쓰고 싶습니다. 어떤 폭력이 막 욕구가 막 올라옵니다. 어떤 곳에 가면 막 음란하고 싶습니다. 어떤 장소에 가면 계속 거짓말하고 속이고 싶습니다. 이러한 특성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권세들, 오서리티가 각자의,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사단들도 각자의 은사가 있다고요. 그 은사마다 배치돼서 지역의 특성을 다스리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위치한 검단, 인천 서구 북부의 지역입니다. 이 표현을 제가 어떻게 하다 보면 자꾸 말하게 되는데, 검단의 뜻은요, 귀신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저 무섭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우상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제가 이곳에 온 것을 그렇게, 저는 저 나름의 복음의 스토리를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낸 건 검단의 복음화, 영적 전투를 보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자들 교회 세우신 것은 그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이 검단, 같은 검단이라 해도 제가 보니까 동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걸 제가 어떻게 딱 정의 내리지 못하겠어요. 확신하건대 당하동, 원당, 마전 조금씩 다 다를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마이티 파워스입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지속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견고한 진을 구축하는 악령이라고 합니다. 견고한 진,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견고한 진이란 중독입니다. 중독은 될 수 있으면 아니라 어떻게든 끊어야 됩니다. 성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마약, 그리고 속임수, 부풀리는 것, 여러 가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 가지 죄를 어떤 영혼이 지속적으로 짓게 만들어서 결국 이제 웬만하면 그것이 구축된 견고한 진이 되어 이렇게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영이 바로 이 마이티 파워스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중독 증세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자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에벨 스피릿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이들은 가장 하부의 사탄의 행동대원들입니다. 이들은 뭐냐 하면 성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나쁜 마음을 가져다주는 존재라고 보시면 쉽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꾸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자꾸만 누군가를 의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고 싶고, 분노하고 싶고, 불안하고 싶고, 불하고 싶다, 이게 참 적절하죠. 염려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있지도 않은 거짓을 꾸미고 싶고, 이걸 참소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죠. 그래서 분열시키는데 계속 그것을 따라하게 만듭니다. 또 어떤 영적 권위자들은 이 악의 영들이 하는 일이 이거라고 합니다. 예배에 못 가게 하는 거. 꼭 예배에 가기 전에 싸움이 일어나고,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꼭 예배 전에 뭔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 딱 가긴 갔는데 딱 가자마자 딴 생각이 나고, 좋다 하면서 졸리고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악의 영들 물러가라. 네,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이런 보이지 않는 이들을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10절에 끝으로라고 외치죠.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제가 떠오르는 문장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미 바울이 에베소서 앞선장에 여러 차례 외친 새 사람을 입으라. 거기도 입으라고, 여기도 입으라. 새롭게 깨달았어요. 4장 23절 이해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앞선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새 사람을 입는 교회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빛의 자녀로 계속 새로워지고 성장해가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결론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을 입는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교회.
한마디로 사명 감당하는 교회는 그 세 사람의 결정체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결론인 거죠. 전신갑주는 당시 로마 군인의 갑옷, 거기서 바울 사도가 착안한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계속 자기를 교대로 감시하는 걸 자세히 보고 또 듣고 고민하다 보니까 그것과 성령께서 매치시켜서 오늘 말씀을 탄생시킨 겁니다. 한마디로 갑주는 머리부터 발끝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빈틈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힘,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몸을 빈틈없이 보호해라. 바울은 이 전신갑주를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나눌 텐데 소개하기 전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세 가지 이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전신갑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설득당하죠. 오늘 바울이 얼마 살 날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설득을 하고 부름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이유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구체적인 전신갑주 내용은 몰라도 일단 무장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11절에 나온 그 간계란, 저는 이제 여러 정의가 있지만 메시지 성경의 저자인 유진 피터슨의 정의가 가장 쉽고 정확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간계란 성도의 길목에, 성도입니다. 이미 세상 사람은 공격이 필요 없습니다. 성도의 길목에 뿌려놓은 사단의 모든 장애물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길목입니다. 가뜩이나 보이지 않는데 길목은 어디냐? 여러분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반드시 와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어떤 표현을 해야 되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어떤 말을 해야 되지? 결국 선택은 여러분 자유인데 선택에 따른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책임인 거죠.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근데 항상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 길목이라고요. 중요한 순간에 한 가지도 아니라 수많은 장애물이 있대요. 자,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중요한 순간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아마 대부분 여러분의 약점일 겁니다. 연약한 부분, 그 시간, 장소. 이건 진짜 놀랄 일입니다. 마귀의 관계는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시죠?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아멘. 성경이 말하는 악한 날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정의해봤어요. 악한 날이란 과거인 동시에 현재고 또한 미래다. 제가 이걸 정리하고도 참 잘했다 스스로 혼자 칭찬해줘.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셔도 그냥 혼자 격려하고 위로하고. 악한 날이란 과거이며 현재이며 미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초부터 악했거든요. 악은 지금도 더 깊어지고요, 앞으로도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요한계시록에 있죠. 6장부터 16장을 보면 세 가지 재앙의 패턴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7인, 7나팔, 7대접 재앙. 여러분, 이 재앙은 이미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도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악하다라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그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대요. 이게 계시록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극소수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돌이켜야지, 회개해야지, 정말 주님 사명대로 내 것을 온전히 드리며 집중하며 나아가야지.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이게 악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고민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깨달음은 진짜 악한 싸움은요, 결국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결국 자신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기면 주변도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세요, 능히입니다. 간신히가 아니라 능히. 이 말이 뭐냐 하면 싸움을 싸우는데 간신히 이기면, 이따 또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서 넉다운 됩니다. 거기서 번아웃 돼 버리면 그냥 거기서 끝나버려요, 사명. 그래서 거뜬히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간신히가 아니라 거뜬히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선다라는 건 각성인데, 자, 지난주 누가복음 4장 묵상 가운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는데 40일 금식 이후에 시험을 받으십니다. 자, 멋지게 말씀으로 이겨내셨고 승리하셨는데, 문제는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얼마 동안. 이 말이 뭘까요? 지속성을 암시합니다. 자, 지금은 내가 졌다. 그러나 내가 잠시 전열을 갖춰서 다시 돌아온다. 그럼 이것이 사단입니다. 이제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단이 마지막에 정말 최후 심판이 있는데 곡과 마곡을 불러가지고 미혹해가지고 모여요. 근데 그 모인 그 하나님을, 교회를 대항하는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리가 그렇게 재앙에 지속돼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을 한 번에 모으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의 불로 심판해 버리죠. 우리 하나님 멋진 분이에요. 사단을 이용해서 곡과 마곡을 통해 악한 자들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그냥 심판해 버립니다. 그리고 마귀가 불못으로 내려가죠. 그때까지입니다. 최후 심판.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까지는 영적 전투가 지속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능히 싸워 이기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서 있어야 합니다. 서 있는 게 힘들다, 부담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세 가지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간계, 능히, 서기 위함. 오늘 말씀이 진리라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변화를 일구는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새롭게 깨달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11절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고요, 13절에는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했어요. 아신 분들이 이미 계신 것 같은데, 입으라와 취하라는 다릅니다. 어떤 의미일까? 왜 달리 표현했을까? 물론 강조이겠지만 입으라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표현됐지만 이렇게 입는 걸 상상하잖아요. 매일매일. 근데 취하는 거는요, 완전 나의 것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말하는 이유는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습성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반응하려면 취해야 돼요. 입는 것을 넘어 취해야 돼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합시다. 그 힘으로 여러분이 이제 흩어져서 대부분을 살아갈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의 다음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이 사단, 그 졸개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사명대로 가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괴롭히고 있다는. 자, 현재 눈앞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있는 보이는 문제의 원인의 상당수는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패배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수많은 공격의 현장이 눈앞에 보이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100%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상당수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럼 결론은, 그래서 두려워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축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당장이라도 취하자. 이제 매주 말씀을 나누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또 훈련을 이미 받으신 분 다시 한번 돌아가고 말씀을 보고 적용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전신갑주가 이미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믿음이잖아요.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라면서요. 근데 왜 보이는 것에 흔들리죠? 보이는 것에 위축되지.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든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무 이상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정상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거죠. 그럼 두 부류가 보일 겁니다. 사단과 그의 졸개들,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목사님을 막 교육자들 힘들게 하고 막 뭔가 어지럽히는 뭔가 그런 느낌들, 이상한 기운들. 여러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의 눈을 들고 볼 때 그 세력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지만 비교 불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거든요. 믿으십시오. 영적인 패배의 자리를 다시 한번 승리로 가져오십시오. 아마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굉장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 힘이 모여지면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는 분들만 아멘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전신갑주를 취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전신갑주를 나누게 될 텐데 제자들 교회 안에 아마 엄청난 승리들이 곳곳에서 터져날 것입니다. 그 승리를 함께 보길 원하고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 이명돈 집사님, 박인덕 성도님 마음 많이 힘드실 겁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전신갑주를 취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이 없기 때문에요, 나누어드린 지면을 보면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를 향해 한번 같이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 내게 몰려올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시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전심으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우리 한 번 더 삶의 저절을 향해 선포합시다.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삶의 분명한 관계가 무엇인지 깨닫는 분이 계실 겁니다. 지속적으로 사단의 방해에, 그 수많은 졸개들의 방해에 눌림에 넘어졌던 자리가 보일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다른 것보다 그 자리와 그 시간을 향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패배이고 쓰러졌던 자리가 승리하고 일어나는 자리가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답게 교회담을 유지하는 교회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땅을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하나님의 영광이 생겨버린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막힌 담이 돌파되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무너진 그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도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마음의 모든 질병도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공동체에 눌린 모든 관계 어려움도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회복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세워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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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문을 열려주시고 관계의 문을 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역사님에 맡고 있는 모든 어둠의 문 반드시 열려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승리할 것이, 우리는 눌러 물러가지 않을 것이, 영혼을 우리 것을 지니며 나아갈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오늘의 제일 말씀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마귀의 관계를 보게 하시고 그들의 조직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지속적으로 쓰러지는 삶의 자리를 느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저 지켜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맞서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 때문에 모든 마귀의 일이 멸해졌음을 믿습니다. 그들이 이미 무적에게 갇혔고 어떤 힘도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우리가 마주하는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어떤 삶의 한계도 반드시 열릴시어다. 주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소. 담대히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초소를 확장하며 하나님 예배된 영혼들을 기다리고 일꾼들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지속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하나님 검단의 복음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일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수많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이전에 입을 뿐 아니라 취함으로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성령의 강한 임재 아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깊게 다짐하는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오랜만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태승 성도님, 그리고 오늘 첫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영훈 전사님과 지은 자매님, 맡겨주신 모든 현장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결국 저희들을 통해 수없이 살아나게 될 이 땅의 방황하고 아파하는 수많은 영혼들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